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4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의 서론이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면서 특별히 이제 호세아의 이제 설교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호세아서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살았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살펴보고 나누면 알겠지만, 참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이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좀 진리가 아주 가득한 선지자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한 선지자라고 하면 아마 호세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가득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의 시작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라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니까 들으라. 뭘 듣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어떻게 듣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듣는 겁니다. 갑자기 뭐 어디서 들으라, 환상을 들으라, 환청을 뭐 들으라 이런 게 아니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건 선지자 호세아의 설교를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의 권위는 또 매우 큰데, 선지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직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거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서 이제 그 권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건 이 단어 자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듯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막 논쟁하듯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 사용될 때 쓰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니네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겠다. 나도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무엇이 옳은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논쟁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죄인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논쟁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격자만 말을 합니다. 비인격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격자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인격자죠. 하나님 인격자니까 사람에게 이제 사람과 함께 말을 나눌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없는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다. 진리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에는 진리에 대한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이 땅은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다. 이거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때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변함없는 사랑 얘기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이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런 겁니다. 충성이라든지 긍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이게 이 단어를 쓸 때는 선한 일, 착한 일 이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받았던 긍휼함을 받았다. 헤세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볼 때는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이런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인애가 없는 이 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있어도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지적하는 내용 세 가지가 없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없는 그 땅에 어떤 현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풍성한 분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이게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이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우선순위였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이고 성리학의 핵심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성인이 되려면 모든 도덕법, 율법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게 사람이 세운 제도라는 게 항상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시대의 모습들이죠. 대표적인 걸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성들에 대한 그 태도라든지 가치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결혼의 첫 번째 존재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고 일생 동안 동반자의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한 거다. 한 친구가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명제를 그걸 먼저 해야 되느냐. 자녀를 낳는 게 첫 번째 명제가 아닌가. 그러면 자녀를 낳지야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명제라면?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자녀 낳는 게 결혼의 첫 번째 명제였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됐죠? 쫓겨났습니다. 가치가 없는 게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제는 아주 슬픔의 삶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부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끔찍하지 않아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해 보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쇠잔해집니다. 자연세계도 쇠잔해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고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라지는 거죠. 사람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도 멸망하는 모습. 이게 없는 세상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이 자연 파괴는 끔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린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 개발 논리, 다시 말하면 그 자본 논리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다 개발 논리에 빠져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다 환경이 파괴됐다. 이렇게 지적하였고 가장 유명한 논문이에요. 가장 유명한 논문. 그 논문 앞에 현상적으로 기독교가 할 말이 없어요. 현상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저 미국에 끊임없이 그 석유를 파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됐을 때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개발을 부정하지 않아요. 개발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보존이라고 하는 책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김항석 집사님은 열심히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작게나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하는 일이 뭐겠냐면 쓰레기 배출하는 거, 이렇게 분리배출하는 것 자체가 뭐죠? 그 보존하는 일입니다. 작지만 내가 지금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라에 가면은 그 오염된 강, 오염된 이 바다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그곳에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영적인 부재와 무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체적 난국이죠. 완전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자연 세계도 전부 다 파국에 이르렀으니 총체적인 난국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실과 진리라는 열심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이수를 향한 섬김도 없습니다. 하나님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나타나는 건 결국은 근데 이거 잘 보면 전부 뭐죠? 개인의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다 탐욕입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해 보복 다 뭐예요? 인간의 탐욕. 그죠? 다 탐욕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거, 이 탐욕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다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난국을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이제?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주범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인 무지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그 총체적 난국에 빠진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 말라. 즉 이 총체적 난국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라. 그죠? 서로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문제는 지금 사람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러한 다툼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모르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근거로 한다면 제사장들에게 대들면 바로 죽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들 대들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야, 제사장, 백성들이 너에게 대해서 불만이 크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에게 불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불만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두 해석이 어떤 게 가더라도,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너에게 불만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을 볼 때는 나 너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에게 내가 불만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해석을 하도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두 해석 어디를 선택을 해도 문제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의 주범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무지의 상태, 총체적 난국에 이르게 된 것은 제사장들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는 모습의 열매가 뭐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해 보복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연계의 파괴.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음 주에 보면 그 원리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제사장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낸 주범이다. 이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들이 바른 복음보다는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말을 전함으로 자신은 인기를 얻었지만 신자들을 슬픔의 상태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설교자가 막 이게 인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자가 단상에 섰을 때 박수 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막 박수를 많이 치는데 설교자가 영광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가 으스스거리죠.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사람이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나 좋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을 향하여 너희는 낮에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그런 거죠. 제사장 너는 낮에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망할 것이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5절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래요. 여기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과 함께 짝짝꿍 돼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예언자들. 예언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다 뭐야?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서 전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낮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집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은 집의 두 기둥이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폭삭 주저앉겠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가 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출생하잖아요. 자녀를. 잉태니까 이스라엘을 낳는다. 내 근원인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소망이 없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들이 넘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파탄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어미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진단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부재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이 됐어요. 그 원인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안도 분명하겠죠. 그죠?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꾼으로 사용되는 이 제사장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중요하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이 호세아의 말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혼란에서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그래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세속화와 탈교의 현상을 가진 이 시대가 들어야 될 것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리고 오늘 이 세속화, 탈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영적인 혼돈과 무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는 행위가 설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설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설교자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풀어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해설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강설이라 그래요. 강설. 강의 설교인데 강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설교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설이 돼야 됩니다. 강설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생명을 낳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멋진 비유를 잘 선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때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영적으로 막 성숙의 가족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꿀처럼 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반면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정말 화살과 같이, 그죠? 얼마나 아프지 봅니다. 박히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뭐죠? 살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혹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말씀이 옳다면 놀랍게도 그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도덕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더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잘 풀어서 가슴에 던져야 하고 성도들은 잘 받아들여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강설은 이야기가 아니라 강설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설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뭐 들어도 되고 뭐 이러면 안 들어도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들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설교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설교자가 영적 혼란과 무지와 총체적 난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자가 무너지면 신자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무너진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죠. 이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면 신자들이 고통받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살펴보지 않고 이제 내가 생각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신자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한순간에 생깁니까? 긴 시간 동안 생깁니까? 긴 시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가 병들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얘기 내기하지 않았지만 짐을 지는 건 누가 질 수 있죠? 짐은 누가 지죠? 주인이 집니까? 종이 집니까? 종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건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인 노릇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성도가 주인 노릇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주인인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만 뭘 성취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서로 짐을 질 때, 서로의 종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줘야 돼요. 목사의 짐을 성도가 져주고 성도의 짐을 설교자가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듣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잘 져줘야 돼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딴소리하지 않도록 힘들어도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아예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로이드스 목사님의 일학 가운데 본인이 이제 큰 병이 걸리니까 자기가 강해 설교를 연속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걸렸을 때 자신의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도 설교 사역을 했지만 연속 강해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걸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져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사라진 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강하는 보복만 나타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살인과 저주와 보복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사라진 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설교자를 세운 이유가 복음을 설교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생명이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어요. 신자의 생명은 복음에 있어요. 설교자의 생명도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만이, 복음이 살아있는 곳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자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말라 죽습니다. 왜 성도가 죽고 교회에 이런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가? 그런 보복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담감으로 받으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이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좀 위로해 주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맞지 않으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힘들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일상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괴롭잖아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요? 자발적 불편을 또 살라고요?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쉬운 거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김실이 자발적 불편이라는 단어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행복한 불편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듣기를 기뻐하고 설교자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를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와 신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말라 죽습니다.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비쩍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쇠잔하여졌다 그러잖아요. 쇠잔하여지는 거예요. 영적 새 생명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그 핵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일까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이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게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설교자가 썩으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설교자는 게을러지고 썩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그래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도 안 해도 목사 알아서 사네 이렇게 되잖아. 서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회, 교회, 가정, 개인을 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는 오직 인간의 욕망만이 지배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생기가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설교자는 교회를 죽이고 신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복음이 없는 직분자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은 배려가 없고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부부가 서로 속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서 행세는 멋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초등학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생명이 고갈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듣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힘쓰도록 도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서로 짐을 져줘야 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고 할 때는 100% 누구 책임입니까? 100%로 너무 믿을겠죠? 다 설교자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 손가락질할 게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조력을 하는 거 함께 망하는 길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좀 쉽고 편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전해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 서문에 교회가 요청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우리 교회는 자주 그런다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요청해야 돼요. 물론 그 당회를 통해서 요청해야 되지만 그럴 때 교회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들의 책무가 복음을 전하는 이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책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제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인과 저주와 보복과 간음과 같은 도둑질과 같은 거짓과 같은 끔찍한 죄악이 난무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그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설교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성도는 바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